뉴욕에서 마이애미로 가는 이스턴 전부 항공기 401편이 플로리다 상공의 그 에버글레이드 내셔널 파크이라고 하는 이 늪지대 위를 가고 있었습니다. 착륙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기장이 착륙 기어를 작동을 해보는데 그 착륙 기어의 작동 여부를 보여주는 전광판이 착륙 기아가 나오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기아 자체에는 아무 이상이 없고 이 전광판에 그 전구가 나간 거예요. 전구 담화가. 그래서 부기장 보고 저 담화를 좀 빼보라고. 그래서 그걸 막 돌리는데 이게 안 빠지는 겁니다. 아마 오래돼서 녹슬어서 빠지지 않았겠죠. 부기장이 막 그걸 빼려고 애를 쓰는데 안 나오니까 기장까지 같이 일어나서 그걸 막 빼려고. 그러다가 그만 이 비행기가 이 에버글레이드 내셔널 파크 늪지대에 그냥 곤두박질하고 말았어요. 다행히 늪지대에 떨어졌기 때문에 한 사람도 다치진 않았지만 하마터면 250명의 그 모든 승객들이 다 죽을 뻔했습니다. 실화입니다. 착륙에 전혀 지장도 없는 전구 담화 하나, 그걸 가려고 정말 중요한 이 착륙 시점에 하마터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을 뻔했던 것이죠. 나중에 갈아도 되는데 값으로 따지면 1불도 되지 않는 그 전구 담화 하나를 가려고 하마터면 수백 명이 순식간에 죽을 뻔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종종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딱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리고 세상에 우리의 삶 그 자체보다 소중한 것이 하나도 없을 텐데,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인생에서 헌신하고 투자하는 것이 과연 정말 값어치 있는 것일까? 목숨을 바쳐서 내 모든 시간, 인생 자체를 통째로 이렇게 드리고 있는 바로 이 일이 정말 그렇게 값어치 있는 것일까? 아니면 혹시 웃을 수 없는 이 실화에서 나오는 예처럼 이건 나중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인데 1불짜리밖에 안 되는 그것을 놓고 혹시 수백만 불도 감당할 수 없는 이 소중한 인생을 낭비해버리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살면 살수록 인생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남은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생각이 들면 들수록 저는 요즘에 자꾸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 아버님은 저보다 훨씬 건강하신 분이셨어요. 한 번도 감기 한 번 알아보신 적이 없는 마지막 65세 때 췌장암이 탁 찾아오는데 9개월 딱 사시고 세상 떠나셨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65세가 인생의 만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목사 은퇴 연령이 65세가 아니라 나는 인생의 만기다 이런 생각이 늘 나도 모르게 그냥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올해 61인데 4년 남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건강해서 전 뭐 지금 약 먹는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만은 여전히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있어요. 최근 우리 어머님이 넌 날 닮았어 그러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95세예요. 그럼 갑자기 수명이 30년으로 연장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5년 남았든 30년 남았든 글쎄 이제 지나갈 텐데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내가 살고 있는 삶이 후회 없는 정말 보람 있는 심혈을 기울여서 모든 힘을 다 기울여서 헌신할 만한 그런 인생을 내가 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헌신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뭔가를 위해서 바치게 돼 있어요. 돈을 위해 헌신하든지 뭐 쾌락을 위해 헌신하든지 학벌을 위해 헌신하든지 그거 위해서 목숨 걸고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울에게 질문한다면 당신은 오직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겠는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제 생각엔 바울은 뭐 1초도 기다리지 아니하고 답을 할 것 같아요. 오직 예수, 그럴 것 같아요.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뭐 이 얘기를 수도 없이 해요. 그 말 빠지면은, 그 수식어가 빠지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문장이 전부 다 그걸로 이어져요. 3장에 가면은 이제 바울은 이런 말을 할 겁니다. 내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인해서 the great surpassing value of knowing Jesus, 이런 표현을 써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이 가장 surpassing value, 가장 고상한 surpassing greatness, 이런 표현을 써요. 어느 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그 값어치. 그래서 다른 모든 것들은 배설물처럼 여길 수밖에 없을 만큼 the best value, highest value,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다른 모든 것이 배설물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 말이에요. I consider it.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배설물처럼 여길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이 최고다. 오직 예수, 그 말하면. 오늘 이 본문에 저와 여러분이 읽은 여기도 보면은 18절에 이런 말을 하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20절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그래서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유익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혹시 감옥에서 살아나면 너희들과 같이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그러나 죽으면 그것도 좋다. 주님 앞에 내가 먼저 가는 것이니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whether I live or die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 이 순간도 그렇고 또 살려주시면 또 그렇게 살겠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게 복음으로 사는 삶의 아주 결정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새벽에 잠깐 우리가 읽은 말씀 가지고 참 복음을 위한 헌신이 과연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대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12절부터 18절까지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모든 인간관계의 작은 것들은 다 받아들이겠다, 그런 말을 합니다. 내용을 보면 이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복음이 더 잘 전파됐어요. 그런데 그 두 가지 양상이 드러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투옥됐으니까 우리라도 열심히 하자. 그래서 좋은 동기를 가지고 순수한 동기로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한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아주 이상한 모습으로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시기와 질투, 이런 걸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내용 한번 보실까요?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감옥에 갇힌 다음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됐다는 얘기죠. 근데 14절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많은 사람이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바울을 시기했던 사람이 있나 봐요. 우리도 교회 지금 이렇게 섬기다 보면은 교회들 간에 경쟁 심리도 나오고 시기도 나오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와 비슷한 것 같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은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왜?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렇게 전파되든 저렇게 전파되든, 이런 사람들이 이런 동기로 전파하든 저런 사람들이 저런 동기로 전파하든 오직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주님만 나타나신다면, 그러면 나는 이 모든 인간관계의 이런 사소한 것들, 전부 이런 것들은 나는 다 받아들이겠다, 전부 용납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바른 헌신의 모습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질문을 해보면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 답이 나온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 한 인생은 바쳐졌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전 참 이런 것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너무 소중한 한 부분이라고 생각돼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보면 별거 아닌 인간관계의 사소한 문제들을 잘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건데 웃어넘길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고 다 받아들일 수 있고,
복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그 사실 하나만 묵상을 해도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녹아들어갈 수 있을 만큼 그 놀라운 은혜인데, 여러분 에베소서 매주마다 지금 목사님하고 함께 보시죠. 에베소서를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그 표현 한마디 한마디가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이 표현, 이건 우리는 그냥 쉽게 지나가는 표현 같지만 바울이 거기에 담아놓은 그 표현은 이 은혜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 지극히 풍성함. 그 풍성하다는 이 표현이 수없이 많이 강조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거듭나서 지금 새롭게 인생의 길을 걷고 있다는 그 자체가 과연 어떤 것인가? 복음을 받았다는 게 무엇인가? 내가 가진 그 복음의 밸류가 어떤 것인가? 내가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 생각만 해도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 안에 전부 녹아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다 담을 만한 것이에요. 그 값어치는 세상 그 어떤 것을 다 하나에게 준다 해도 바꿀 수 없을 만한, 그분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 어린 양 찬양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생각해 볼 때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정말 온전한 헌신이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셔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기도의 제목에 오직 예수라는 이 말이 참 부끄럽지 않은 그런 기도, 그런 헌신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참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17살 때 주님 앞에 헌신한다고 헌신을 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정말 제대로 된 길을 가기 위해서 한 14년 동안 많이 좀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직장 생활도 하고 뭐 이러다가 그런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길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망설이고 주저하고 소심하게 자신이 없어서 내 인간적인 모습을 보고 뭐 이러다가 보니까 시간이 꽤 걸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목회의 길을 들어가게 됐는데, 저희 집안에 이제 큰 딸도 지금 목회를 하고 있고 막내 아들도 지금 목회의 길을 가겠다고 들었었습니다마는 늘 하는 얘기가 과연 뭔가 인생을 뭐 목회를 하든 성도님들이 지금 사시는 그런 삶의 모든 현장에서 여러분이 나름대로 길을 걸어가시든 정말 우리의 가슴 깊이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받아들인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이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질문을 해봐야 될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참 30년이 지나면서 요즘에 참 후회되는 게 많아요. 내가 왜 그런 조그만 것 가지고 전전긍긍했을까? 왜 그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화를 냈을까? 그거 가지고 짜증을 냈을까? 초조해했을까? 왜 못 받아들였을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 20절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 말은 동사형으로 하면 나는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한다. 그 말. I eagerly expect and hope. 이런 영어 성경에 보면 이제 그렇게 이제 동사형으로 썼죠. 근데 뭐를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기대하면서 소망하고 있나? 인생은 결국 자기가 어떤 걸 기대하느냐, 뭘 바라느냐 하는 그 소망에 따라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어떤 일에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외치는 사람이라면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은 삶의 헌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참 뭐 너무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은 남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근데 요즘에 참 우리가 교회 다닌다 하는 것이 이 부끄러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대부분의 경우가 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못 살아서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세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렇지만 당신들은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치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들이 기대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보다 높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사는가. 하나님도 우리에게 대단한 기대를 하시거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Be perfect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 보고 완전하랍니다. 근데 우리 자신은 정작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삽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적당한 수준의 적당주의로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바울은 지극히 선한 것을 향해서 너희들이 분별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뭐가 베스트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excellent life를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적당한 mediocre한 그런 수준에서 머물려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일단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다. 나중에 디모데에게 바울은 자신의 그 믿음의 아들이요 또 사역의 후계자인 그에게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때 그에게 지침을 주면서 한 말씀하죠.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너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나오잖아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야 될 것은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될 겁니다. 그거는 내가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삶을 살아서 자랑스럽게 나 자신을 내놓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러니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사람들에게서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식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배우자인 아내와 남편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래서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나에게 말해줄 때 참 바로 잘 사셨습니다 하는 얘기를 해줄 수 있을 만한 삶을 살도록 우리는 헌신해. 이것이 헌신의 문제예요. 우리는 항상 부끄럽습니다. 자녀가 된 입장에서 부모님을 생각해 보면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하는 것이 늘 부끄럽죠. 자식을 키운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자식들에게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바로 했어야 되는데, 그런 말이 부끄럽고 행동이 부끄럽고 부끄러운 게 많죠. 그러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도 바울처럼 이게 헌신의 과제라 이 말이에요. 특별히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가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어떨 때 보면은 이렇게 살면서도 너무 뻔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너무 교회가 세상에 욕을 많이 먹다 보니까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 믿으십시오 하는 얘기를 잘못하면은 내가 하는 그 말 때문에 우리 주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것 같은 느낌이 참 많이 든다 이 말이에요. 니체는 참 20세기 우리 그 17세기에 얼마나 데미지를 많이 입혔습니까? 기독교에. 근데 니체는 개혁주의 목사의, 개혁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평생을 사실은 성장하면서 기독교적인 환경에서 태어나서 성장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그가 훗날 그는 기독교인을 자기 되기를 반대했고 또 극단적인 허무주의와 비관주의로 오히려 반기독교적인 철학과 사상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가 남긴 말을 보면 그는 기독교 자체나 혹은 진리에 대해서 거부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니체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오직 한 명이 있었다. 그런데 그 한 분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 예수님을 통해 지칭해서 한 말이죠. 또 그가 거부했던 것은 사실은 기독교가 아니라 교회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분의 제자들이 정말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기만 한다면 나도 그들이 받은 구원을 받아들일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거부감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한 그 교회 모습을 보면서 실망한 나머지 기독교의 진리마저 복음마저 버리고 하나님마저 떠나버린, 제 주변에는 참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모태신앙으로 자라다 보니까 어려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을 하던 애들이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60년 70년대에 교회 분쟁이 많았어요. 걸핏하면 싸우고 지금도 많습니다만 그때도 심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 평안도 박치기들이 많아서 평안도 사람들을 맹호출림이라고 그러죠. 수풀에서 튀어나온 호랑이들이라고. 실제로는 호랑이 아닌데 그냥 걸핏하면 그렇게 성질내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북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예요. 걸핏하면 싸우고 치고받고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떠나고 지금까지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제가 한국에 돌아간 다음에 참 동창들 전도해 보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여전히 교회 때문에 교회가 오히려 방해거리가 돼서. 마크 트웨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만이 얼굴을 붉히는 유일한 짐승이다. 맞는 말 아니겠어요? 짐승은 부끄러운 일을 해놓고 얼굴 붉힐 줄 모릅니다. 개가 볼일 보고 나서 얼굴 붉히는 개 봤습니까? 근데 사람은 부끄러운 일을 하면 얼굴이 빨개지게 돼 있어요. 근데 요즘은 부끄러운 일을 해놓고도 얼굴색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손봉호 교수님께서 재미있는 글을 쓰셨는데 오래전에 수필집에 윗물은 더러워도 이런 수필집을 쓰셨는데 우리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하는 속담을 이분이 윗물은 더러워도 아랫물이라도 맑아서 샘물이 자꾸 나오면 그런 물이 맑아진다 하는 그런 뜻으로다가 쓰신데 그 책 안에 어떤 챕터가 하나 나오는가 하면 방귀 낀 놈이 화도 안 낸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그 읽어보면 재밌게 썼습니다. 원래는 방귀 낀 놈이 화낸다 이런 말이 맞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시다가 누가 방귀를 뻥 끼면은 그러면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리기 위해서 쳐다보는 사람에게 너 안 꼈어 왜 그래? 막 이렇게 하는데 손봉호 교수님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요새는 방귀 낀 놈이 화도 안 낸다는 거예요. 그래 꼈다 어쩔래? 넌 안 끼냐? 뭐 이러면서 큰 소리 친다는 거지. 방귀 낀 놈이 화도 안 낼 뿐만 아니라 더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 잘못했다 어쩔래? 넌 안 하냐? 잘못을 했으면 고개를 숙이고 얼굴이 빨개지고 너무 부끄러워서 어쩔 줄을 모르고 죄송하다 그러고 잘못했다 그러고 회개하고 고백해야 되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곳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있다는 사람들이 과연 정말 하나님이 기준인지 알 수 없을 만큼 너무 뻔뻔하게 됐다는 것이죠. 최근에 한 전도 훈련하는 반에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전도를 함부로 막 떠들면서 하지 말라고. 예수 믿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말이죠. 미안하다는 말부터 먼저 하고 전도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헌신이 저는 그냥 요즘에 지나가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나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은 삶을 I eagerly expect and hope. 그걸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한다. 바울이 점점 세월이 가면서 벌써 중반을 지나 말년으로 들어가면서 감옥에 갇혀서 돌아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많았겠습니까? 스데반을 잡아서 죽이라고 자기가 큐를 준 것도 그렇고 그 무고한 많은 예루살렘 교인들을 쫓아서 다메섹으로까지 가면서 로마 병정들 얼마나 부끄러운 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럴수록 사도 바울은 헌신하는 것이죠. 부끄럽지 않은 나머지 인생을 가자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부끄러운 죄인으로 출발을 한 사람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수치와 멸시와 천대와 부끄러움을 예수님께서 발가벗은 몸으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다 짊어지시고 다 못 박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시면서 새로운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남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기뻐하는 삶, 복음에 헌신된 삶이 부끄럽지 않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을 통해서 나눈다면 끝까지 변함없이 오직 주님만을 높이려고 하는 헌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20절과 21절에 하는 말씀이 핵심이라고 생각돼요. 오직 20절, 2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어떤 말씀합니까? 지금도 전과 같이 예전에도 그랬지만
여전히 지금도 변함없이 그 말이죠.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내가 살든지 죽든지 지금 이 순간 내가 돌아볼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 전과 같이 지금도 변함없는 담대함, 변함없는 성결함, 변함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오직 나를 통해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드러나시기를 나는 헌신하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투옥되기 전에도 바울은 이미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감옥에 수감이 되어서 재판을 기다리면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이런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사도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변함없는 이 변질되지 않은 헌신을 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이 사형대에서 바울은 결국 참수되어서 죽었는데요, 변함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겠다는,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헌신하기는 쉽습니다. 한번 나합을 굳게 벗고 또 결단 기도하고 헌신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상황이 바뀌면 사람은 마음도 바뀌게 마련이에요. 특별히 지금까지 잘해오던 것이 어떤 낙심적인 상황이 내 앞을 가로막으면 잘해오던 것도 잘 못할 수가 있고, 점점 더 나이 들어가면서 특별히 자신감도 떨어지고, 살아왔던 것에 그저 안주해버리기 쉽고, 그렇게 되기가 참 쉬운 것이 우리 인생의 특징인데,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이 여기 청년들이나 장년들이나 혹은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나 우리 누구를 막론하고 마지막 우리 인생 끝까지 마지막 발걸음 딛는 그 순간까지 변함없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이 헌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면에서 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살펴봐야 될 질문들이 있다고 생각돼요. 뭐냐면 하나는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계시는가, 아니면 점점 더 가려워지는가, 그런 질문입니다. 변함없이 과거와 똑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은 이 변질의 문제인데, 그럴 때 무엇이 변질하느냐? 핵심은 역시 주님이에요. 주님께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내 삶 속에 드러나고 계시는가, 아니면 오히려 가려워지시는가? 요즘의 교회들을 우리가 돌아볼 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지 않아요? 저도 이제 3대째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내 어머님 또 우리 할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이 신앙이 나에게까지 와서 내 자녀들을 낳고 그 다음 때가 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 이들의 삶 속에서, 우리 집안의 삶 속에서, 내 목회 현장에서 결국은 주님이 드러나시는가, 아니면 주님이 가려지시는가 하는 질문이라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뭐 선한 행실이라는 말은 행실처럼 들립니다만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죠. 복음으로 정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그런 삶을 바로 삶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보이도록 하라는 것이죠. 진정한 빛이신 예수께서 우리 같은 반사체를 통해서 진정한 발광체이신 주님의 빛이 드러나도록 하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없이는 하나님이 드러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님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셨던 기도가 그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신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가? 딱 하나란 말이죠. 이 땅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이 결국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적인 공동체적인 모습을 통해 주님이 오신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주님이 지속적으로 드러나시는가, 아니면 가려지시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또 하나는 잘 사시는 분들에게 질문해야 될 질문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지속적으로 드러나시는가, 아니면 내가 지속적으로 드러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요즘에 그것이 저에게 큰 질문거리이기도 하고 과제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저는 은퇴하거든요. 한 4년 있으면 저는 이제 은퇴할 겁니다. 65세 은퇴하는데, 은퇴 이후에 뭘 할 것인가, 저보고 이렇게 컬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하고 이거 좀 하자, 저거 좀 하자, 뭐 이러면서. 선교사님들은 자꾸 선교지로 가자 그러고, 뭐 어떤 분이 이거 하자 그러고, 우리 심수영 목사님도 저보고 자꾸 뭐 하자고 자꾸만 꼬드기고 있고 막 그래 지금.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분들이 저를 보고 뭘 하자 그러니까. 근데 저는 자꾸 마음에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이 드러나시는 일일까? 아니면 나를 드러내는 일일까? 이런 생각이 잘 들어요. 은퇴했으면 깨끗하게 은퇴해버려야 될 것이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것도 또 그거죠. 깨끗하게 은퇴했다. 뭐 이 말 듣고 싶어서 그러는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우리 아들 녀석은 자꾸만 아빠는 왜 이렇게 자꾸만 은퇴를 빨리 하려고 그래?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목회를 이제 시작하는 입장에서 불안한가 보지. 지 아빠 좀 의지하고 싶어서 제가 그래서 자꾸 핀잔 주고 그럽니다. 오히려 반대로. 근데 제 질문이에요. 진실한 제 질문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삶을 살았습니다. 앞으로 얼마 살고 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오직 예수를 만일에 여러분이 외치신다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 사는 삶을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결국 우리는 무언가에 헌신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말이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인가? 그것은 글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교회사에 가장 존경하는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 한 분 조지 윗필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참 최고의 설교자였죠. 미국의 이 영적 침체기가 왔을 때 영적 대각성을 일으킨 주역 인물이었습니다. The Great Awakening이라고 하는 정말 이분 같은 설교자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남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의 기억에서 윗필드의 이름은 사라지게 하라.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 남게 하라. 그래서 그는 요한 웨슬레와 같은 동시대의 사람이지만 요한 웨슬레는 추종자들을 통해서 감리교라는 교단이 창설됐지만 이분은 자기를 추종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그런 것을 못하도록 극렬하게 막았습니다. 교단 창설하는 거 잘못하는 건 아니죠. 우리도 교단에 다 속해 있고 또 감리교 교단도 얼마나 참 위대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까? 저는 이분의 이 자세가 참 본받을 만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이름은 사람들에게 기억에서 잊혀지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이었죠. 정말 잘 살았던 분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그런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분 얘기를 잠깐 할까요? 참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회학자인 오스키네스라고 하는 분이 서구 역사상 이분처럼 위대한 인물이 없지만 이분이 한 그런 일 그것이 그처럼 알려지지 않은 그것도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가 트래블리안이 세계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사건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했던 그런 일을 이뤄낸 사람이죠. 1787년 10월 28일에 이번에 나이가 27살 때 회심한 뒤 2년째 되던 해 그분은 일기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앞에 두 가지 사명을 주셨는데 첫째로 그것은 노예 매매 법의 폐지 그리고 두 번째 썩은 영국 도덕의 개혁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그때 이미 그 젊은 나이에 하원 의원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은혜 받고 나면은 성직자, 소위 성직자가 되는 목사가 되고 뭐 이런 그런 분위기로 그 시대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었을 때였는데 이분도 그렇게 해서 자기도 목사가 돼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하원 의원이었는데 그때 그분에게 편지 한 장이 날라왔죠. 존 뉴턴, Amazing Grace라고 하는 찬송을 쓰신 그분이 글을 썼습니다. 친구로서 당신은 정치가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평생을 정치가로 헌신하십시오. 이런 짤막한 조언 한마디를 받고 그분은 자기 일기에다가 그렇게 썼어요. 하나님은 내게 두 가지 사명을 주셨다. 지금 이 세상을 좀먹고 있는 이 노예 매매법을 폐지하는 것과 그를 통해서 썩은 영국의 도덕을 개혁하는 일이다. 결국 그 일을 위해서 그는 73살이 될 때까지 47년 동안 오직 그 한 길을 향해서 달렸어요. 한 역사가가 그런 말을 썼습니다. 윌버포스가 이룩한 도덕 개혁은 바로 영국을 구한 것이었고 장차 빅토리아 시대의 기초가 될 성격을 형성해 주었다. 47년 동안 무지무지한 위협, 공갈, 협박을 받으면서도
그 당시 모든 기득권층은 이 노예 매매를 통해서 영국이 얻어들이는 국고 수입이 반이 넘었다니까 말이죠. 아프리카에 가서 노예들을 잡아다가 팔고 뭐 전 세계로 노예를 전부 다 방출을 했으니까 말이죠. 넬슨 제독 같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노예 매매법을 지지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 혼자 맞서서 싸울 때 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엄청난 협박 공갈, 생명의 위태로움을 여길 때도 많았고. 나이 73세 자리에 누워서 임종을 기다리고 있을 때 드디어 노예 제도가 영국 전역에서 폐지되었다는 뉴스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일 뒤에 그는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47년 평생의 투쟁의 결과가 나왔을 때 자리에서 누워있을 때였어요. 라디오를 통해서 막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사람이 재창을 한 것이죠. Wilberforce. 또 한 사람이 따라서 또 재창을 합니다. Wilberforce. 수많은 사람들이 만세삼창하듯이 Wilberforce, Wilberforce, Wilberforce 그의 이름을 막 부르고 있었어요. 그때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숨이 지금 이제 오락가락하는 그런 때 그는 시편 115편 1절을 외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님의 이름에만 돌리소서. 그리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고도 여전히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은 나머지 삶을 바른 일에 헌신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바른 일이 무엇일까요? 변함없는 오직 예수를 외치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모든 것을 다 내주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전파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이런 아름다운 헌신이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그것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셨고 의미가 되신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의 모든 인생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내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복음만이 드러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